드리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축구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기 사실 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모임에서 축구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다 보니까요 오늘 축구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의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국이 일본에게 3대0으로 졌다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어제 축구를 보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요 많이 짜증나고 많이 화가 나셨을 겁니다. 사실 다른 나라한테 3대0으로 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독 어제 짜증과 화가 났던 이유는 바로 한일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일전은 사실 축구 이상의 의미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일전은 축구를 떠나서 모든 종목에서 한일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일본이랑 가위바위보를 해도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그게 한일전이 우리나라가 갖는 의미입니다. 한일전. 이 단어가 갖는 의미, 또한 그 상황이 갖는 의미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요. 아마 저마다의 사람들에게는 또 저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그 나라가 갖는 혹은 그 개인이 갖는 특별한 의미의 단어나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요. 그들에게 특별한 단어나 특별한 의미를 갖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양식이라는 단어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식이라는 말이요. 과거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경험했던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이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 크게 두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나타나는 양식과 관련된 사건은 이런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양식과 관련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가르침을 하셨던 이 시점은요,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조상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경험했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양식이라는 이 말을 그 사건과 연관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바로 출애굽기 16장의 배경을 그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비같이 내리신다고요?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다. 그리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너희들이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인용하셨느냐? 바로
이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고 나아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우리가 거둘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출애굽 사건과 나아가 광야에서의 생활은요 매우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 중에서요 대부분이 언제 발생한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나아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고요.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현재 이스라엘은 무엇을 사모하고 있냐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그 이적들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아직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었는데 우리에게 정말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라는 그 사모함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 양식에 대한 이적 말씀드렸다시피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하나는 이제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후반절에 가면요 이제 이것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메추라기는 언제 주셨냐면 13절에 보면 저녁에 주셨습니다. 저녁에 주셨고요, 만나는 언제 주셨냐? 그 다음날 아침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녁에 주신다는 것은요, 저녁 밤 늦게 메추라기를 야식으로 먹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밤에 주셨다는 것, 저녁에 주셨다는 것은 다음 날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먹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예비해 주셨고, 또한 아침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 하루 종일 먹을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위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에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양식으로 그들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메추라기를 기르지도 않았고요, 만나를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 종일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들은 채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기적은 매일매일 사모하는 기적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큼 사실 그들에게 마음 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로마의 그런 박해 속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로부터의 해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 마음의 짐 반 이상은 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1차원적으로는 양식, 즉 눈에 보이는 먹을 것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의 의미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양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가르침 속에서 양식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양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언제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에 갔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그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양식이 중요하죠. 먹을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떡도 있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더 강조하셨습니까?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나아가서 한번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요 언제 하셨냐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기적이 놀라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양식이 해결되는구나. 먹을 것이 해결되는구나.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거기 있는 사람 다 합치면 대략 2만 명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그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가능하구나. 예수님이라면 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사람들의 갈급함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매우 단순했죠. 먹을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양식에 해결되는 그 문제를 드디어 본인들도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양식의 문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방금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양식의 풍족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삶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보였던 모습은 결코 그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양식만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불만했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까? 그들이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비록 종의 모습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먹을 것만큼은, 이 양식 문제만큼은 고민하지 않았는데, 걱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 애굽 떠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라고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 10가지의 재앙들,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이적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의 문제의 해결 방법들을 인정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양식 문제의 해결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단순히 먹고 배부른 것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양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이 끝난 이후에 가르침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가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되나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재물에 집중합니다.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물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에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재물들이나 양식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길러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그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구나, 내가 그 양식 중요하지, 내가 그 양식 없으면 못 살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에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문제만큼은 자유하다, 이 문제는 나에게 더 이상 걱정이 없다, 이렇게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길러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여기에서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양식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바라보았지만, 이 가르침을 받은 자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바라보았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단순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